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72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당신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령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또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참된 화목과 또한 은혜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점, 또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 점들이 있다면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겸손히 받아 우리들의 삶에 실천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가정의 화목을 위한 귀한 진리를 또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와 또 계속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참 마음이 아픈 상황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완벽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는 부부의 모습 속에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형제들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으로서 또 크리스찬 형제로서 또 크리스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되기까지는 요셉에게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총명하고 또 신실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어찌 여러분 형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피를 나눈 친형제, 동생을 형들이 노예로 돈을 받고 판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20년간 형제들과 떨어져서 애굽에서 가슴 아픈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요셉은 가정에 화목을 가져왔어요.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형들과 함께 또 그 가정에 참다운 화목과 화해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정 안에서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또 가족의 그 화해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저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외로 주변의 많은 가정들이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자녀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었다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그 어려운 가정의 환경을 잘 화목하게 또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가정 또 풍성한 화해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상처를 넘어선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가족의 화해의 은혜를 위해서 첫 번째로 상처를 넘어선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되게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43장과 44장까지 이 형들을 지칭할 때 성경은요, 그들 또는 그 10사람이라고 43장과 44장까지 지칭합니다. 그런데 45장에 와서는 그 요셉을 판 형들을 지칭하는 말이 그 사람들, 그 10사람이라는 3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바로 형제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45장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리고 3절 초반부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또 4절 초반부에도 요셉이 형들에게, 요셉이 화해와 용서의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기 전까지 그들은 같은 형제였지만 남이었어요.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남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함으로 인해 성경은 다시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로서 그 10사람,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지만,
아무리 부모와 자식 관계이지만, 아무리 형제 관계이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는 정말 남보다 더 어색할 때가 있죠. 남보다 더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용서가 있을 때 그 관계와 가정이 화해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2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는 총리의 권력으로 그 형들을 완전히 단 한마디로 그들을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깊은 감정을 표현하며 형들에게 용서의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단순히 상처를 잊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부정적 감정, 또 생각, 행동을 내려놓고 더 건강한 내적 상태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로버트 엔라이트라는 사람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그 사람을 향한 연민, 관용, 때로는 사랑의 감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독교적 관점에서 용서는요,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용서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단순히 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시키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제가 달라스에서 아버지 학교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 출석한 아버지들이 아버지들에 대한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정말 80이 넘으신 어떤 어르신께서 그 시간에 그렇게 통곡하며 우시더라고요. 50년을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를 못했대요. 이 시간에야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80 넘으신 어르신께서 정말 통곡을 하며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하시기를,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내 기분이 은혜로울 줄 알았다면 진작에 용서할 걸. 어머니에 대한 폭력과 자녀들에 대한 폭력과 자식들의 앞길을 막았던 그 아버지를 50년 동안 용서를 못했는데, 정말 내가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므로 너무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왜 50년간 제가 용서를 하지 못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가져온 원죄와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은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한번 세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나에게 물질적 손해와 여러 가지 손해가 있었지만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서보는 거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어머니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 내 아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 내 딸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 내 손주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그러한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서 보는 거예요. 입장을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남에게 막 뒷담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시편 기자도요, 시편에 보게 되면 그 악한 원수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너무 억울할 때 하나님한테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찾아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상처와 아픔을 삭힐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 제 딸의 이러한 말과 행동으로 저에게 씻지 못할 못이 박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러한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누구누구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제 마음에 이런 못이 박혔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 위로해 주세요. 제 마음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숨기지 마시고 다 토해내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도 못 참아, 그러한 책망이 아니라, 그래, 잘 왔다, 내가 다 알아, 너 그 마음의 상처, 그 아들의 말 한마디, 딸의 말 한마디, 아버지 어머니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네가 얼마나 상처받았니? 내가 다 알아, 잘 견디었다, 내가 위로해 줄게라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함을 여러분 받으시면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픈 감정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그 아픈 상처 대신에 하나님께 다 토해낼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그 상처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하시고, 또 친구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또한 치료받는 돌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놓아주십시오. 내가 그 붙잡고 있던 그 감정, 그 억울함,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마치 흐르는 시냇가에 낙엽을 흘려보내듯이, 종이배를 흘려보내듯이 내가 억울하고 내가 상처받아서 그걸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놓아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의 감정, 그 감정은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그 나의 억울함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과 분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싹 놓아줄 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한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또한 자기 돌봄, 나의 마음을 치료받고 그 다음 놓아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진리로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심리학적으로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내가 지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상처받고 정말 이런데 내가 용서를 해주면 또 한 번 더 지는 것 같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게 계속 여러분을 더 손해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누군가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분노와 억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두 팔 쭉 뻗고 잘 잡니다.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잠 못 자지요, 밥 못 먹지요, 일도 제대로 못 하지요. 그 분노 때문에 그 생각이 종종 올라올 때면 모든 일을 손 놓게 되지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지요. 결국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따라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용서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평화와 여러분의 자유와 여러분의 삶의 형통을 위한 선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오늘 용기를 내어 가족 간에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상처를 대면하고 용서의 첫걸음을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한 통을 먼저 할 수도 있겠고요, 카톡이나 메시지를 먼저 보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용서를 통해 여러분 참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용서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화해와 화목의 은혜를 위해 첫 번째는 용서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여러분, 어렸을 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후에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상황,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로서 믿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기서 5절 말씀 후반부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 후반부에 먼저 보내셨나니 라는 말이 있고, 또한 8절 초반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면서 그 악한 일을 통해 억울한 그 삶의 억울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여기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샬라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단순히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떤 궁극적인 하나님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목적이 있으셔서 형들을 통하여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의 실제를 주관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버림으로써 요셉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음모와 시도를 주관하시고 또한 그들의 손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세우신 것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진리와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행동은 사람과 하나님 모두 덕분이지만 그들의 목적은 또한 전혀 달랐죠. 물론 여러분, 그 악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형들은 어떤 목적으로 보냈습니까? 요셉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들의 손을 통해 요셉을 왜 보내셨습니까? 장차 나중에 있을 기근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행동은 사랑과 하나님 모두의 역할이 있었지만 그의 목적은 전혀 달랐죠. 다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악한 목적과 부당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심을 발견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더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자신을 더 고상하게 여기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과 또한 형제들 간의 상처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합리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선을 가져오십니다. 그러나 모든 죄, 모든 실패, 비록 악한 것이지만 한 가지 면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기를 속이는 모든 계획은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지요. 물론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린 나쁜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죄책감으로 살아야만 했고요. 그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 순간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고 악하고 나쁜 행동 속에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누구나 아픈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에게 받은 상처,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는 화해의 가정 또한 화해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41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였어요. 50년 된 교회였고 규모가 작지 않은 교회였고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 교회의 노예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노회장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번 노회가 너무 바쁘니까 다음 노회 때 서류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빨리 노회에 가입돼야 제가 목회를 바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해주죠 그랬더니 저한테 아니 어디 젊은 목사가 시킨도 해야지 노회장이 얘기하는데 이런 목사가 어딨냐고 막 그러면서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한 저는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랬죠. 그래서 노회에 참석했는데 그 다른 목사님들이 의아해 하잖아요. 노회 가입하는데 왜 안 하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노회장 목사님한테 아니 우리 김홍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왜 이번에 노회 가입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김홍현 목사님한테 빨리빨리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돼서 제출을 안 하셨다고, 그래서 노회 가입을 못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계시는 목사님들이 어이구 저 젊은 목사가 뭘 몰라서 저러는 거 하면서 저한테 막 비난을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해서 되겠냐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목회를 그만둘까까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사꾼 목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실제 그 경험을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가 진실되게 하고 제 주변에는 다 진실된 목회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설마 그럴까 했는데 정말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동조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동조하는 목사님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오랫동안 제가 용서를 못했어요.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오고 싶었던 거예요. 저를 빨리 내보내고 자기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기 다른데 다른 주에 있는 얘기입니다. 벌써 12년 전 이야기. 제가 그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와 뜻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 상처와 그 경험을 함으로 인해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진실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아픔을 당하니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는 온실의 화초처럼 자랐거든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떤 어려움도 없었어요. 유학도 빨리 오게 되고 모든 것이 척척척 돼가는 상황 속에서 결혼도 빨리 하고 모든 것이 다 척척척 됐는데 실패라는 건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경험을 통해 상처받은 자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억울한 삶을 경험하신 분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상담을 하더라도요 실제적으로 그 억울함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 그런 억울함을 당해보니까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정말 사기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애통한지를 실질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비전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 어떤 섭리를 저에게 깨닫게 하셨냐면 진짜 이런 사꾼 목사들이 없도록 내가 목회자들을 키워야 되겠다. 정말 목회자들에게 바른 소명과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PhD를 공부를 안 하려다가 그때 PhD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학위를 받아서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를 좀 키우자. 정말 목사 타이틀만 갖고 목회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목회자를 키우자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몇 년을 억울한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있다가 그런 분들이 목회를 오래 하겠습니까? 일찍 또 은퇴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은퇴할 때 제가 장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용서하겠다고. 그러나 목사님, 다시는 그러시지 마시라고. 다시는 그러시지 않을 것을 믿고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이제는 용서하겠노라고. 그 용서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 정말 화해의 제스처며 또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 지금 있더라도 그 뒷면에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 실천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적극적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오늘 본문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요셉이 그냥 용서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형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어여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해요. 내가 여기서 당신들과 아버지가 지내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선물로,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 모든 화해와 가정의 행복을 위한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용서의 말을 했고요, 형제들을 포용했고요, 선물을 주었고요, 또 함께 살자고 제안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한 가족을 치료하는 그 상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를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첫 단계는 편지를 쓰게 했대요. 그리고 만남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같이 보내도록 했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뿐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화해의 의지를 우리가 나타냈을 때 가정에 화해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화해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화해는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번 가족 중에, 친지 중에 화해가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또 관계가 소원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식사하기, 또는 선물하기, 또는 도움을 제공하기, 또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 등 다양한 화해의 방법을 통해 이 5월 우리의 관계가 더욱 화목해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
화해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상처를 넘어선 용서입니다. 둘째는 그 아픈 상처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과 인식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 회복의 적극적 실천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용서와 화해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상처와 갈등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요셉처럼 과거의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며 화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